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험 중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험 중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평탄함과 평안함만 있으면 좋으련만 환난과 연단, 시험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길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알 수 없는 향방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아니한 것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중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 중에 주님이 주신 심과 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 중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야고보는 특별히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이셨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셨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혈육이셨던 그런 야고보, 그에 의해서 성령님이 감동된 것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또 율법주의자들과 그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힘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련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특별히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참 신앙인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바른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과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열매를 내야 될 것과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 삶의 현장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훈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형인데요, 뭐.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셨던 분인데요, 뭐.
그의 갈릴리에서의 삶, 저가 일어날 때의 습관, 누울 때의 습관, 저가 먹을 때의 습관, 그 어떤 것들을 다 나는 지켜보고 함께했던 형제인데요. 동격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여기며 그 밑에 자기는 종이라고 분명히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공고를 만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초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종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겸손, 낮추시름,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흠없고 순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특별히 겸손과 낮춤이 이 야곱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든 무엇이 오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자, 여러분, 종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그의 무릎이 낙타 같다 그래요. 야고보 하면은 그의 무릎을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살았어요. 겸손으로 낮았던 사람이에요. 네,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거든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뭐냐면 낮아지고 겸손해지듯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딱 꿇는 이유는 주인님,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 위에 실으소서 그러고 엎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자기의 짊어진 이 일을 가지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딱 또 낮춰요. 그 낮추는 목적이 뭐예요? 주인님, 이제 주인님 끝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의 뜻이라면 제 등에 있는 짐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짐을 실어주고 또 오후에는 짐을 내려놓을 때 이 낙타는 묵묵하게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짐이 내려놓을 땐 그저 주님 앞에 묵묵히 맡겨지면서 내려놓는, 자기의 짐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낙타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는 삶. 낙타와 같이 무릎을 탁 끌어서 때로는 내 의지로 어쩔 수 없고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릎을 탁 끌으면서 주님 앞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나의 삶을 주인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찰칵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있어서 짊어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정도는 네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어. 아유, 내가 봤을 때 오늘 몸 상태로서는 네가 이 정도 지면 병들 것 같아. 조금 더 내려놔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그 짐, 그 소임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종됨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삶을 깎아내린다기보다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낮아지며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고 짐을 맡겨지는 것을 겸손으로 져야 되는 것이 때로는 고달파요, 힘들어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결과가 너무나 확실해요. 경외함의 보응,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게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낮아짐을 요구하시고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면 재물도 주기 원하고 영광도 주시기 원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낙타가 쉴 때에 그에게 필요한 먹이를 충분히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의 배에 풋골을 먹이고 그리고 그를 또 닦아주고 씻겨주면서 그에게 또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내 주인은 그 쓰임에 맞게 우리의 소명 가운데에 우리의 종됨을 하나님에 맡기는 자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형으로서 형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혈연관계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는 어때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를 따라하기 원합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시험을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지금도 살아가는 거 힘든데 시험을 기뻐하기까지 하면 이건 곤란한 거죠. 이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불행해 보이는 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종일 방직 공장에서 드르륵 하면서 옷을 만들고 그런 직공이었어요. 하루면 지긋지긋하게 환히 쌓여있는 옷감을 갖다가 그저 내가 해야 될 양만큼을 그냥 매일 나중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냐 그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그냥 급하게 살았습니다. 큰 오빠는 잔치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죽었고요. 둘째 오빠는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하고 쌀을 바꿔가지고 헌혈을 해가지고 쌀을 바꿔다가 자기 동생들을 먹이고 자기 직솔들을 먹이고요. 그런 중에 이 공장을 다니면서 이 소녀는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 땀 한 땀 직공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소망을 잃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고난을 이긴 뒤에는 영광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딛고 열심히 직공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 부설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학교를 공장을 다니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꿈에 그리던 음악도 전공할 수 있게끔 됐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는데 그 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
그곳에서 음악대학원까지 다 나와가지고 음악대학 수석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어느 대학의 교수까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과 시련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했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실패의 바람이 싹 불면은요 몸을 버들버들 떨어요. 틀렸나 봐. 끝났어.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봐. 난 이러다 죽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에 몸을 실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러한 고난이 원동력이 되고 그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기류를 타는 그러한 자원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뻐합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면 풀이 죽어요.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나 건들지 마. 나 슬퍼. 너무 슬퍼. 근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 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고난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삶의 뒤를 이렇게 회한해 보면 제가 소설책으로 이만큼을 써도 부족해요. 눈물로 써내려간 내 과거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인생들이든 80, 90, 100세를 뒤로 한 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유, 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고단함과 피곤함과 할 수 없는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여기서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형장이 이슬이 될 수 있는 때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해서 직장을 못 들어가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혈육이 깨지고요, 모든 관계가 두절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억울하고 슬프고 고난한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그래서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목구멍이 풀칠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때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이러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가운데에 나의 여러 가지 허점이나 또 잘못이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내게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고 환난이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망한 것도 이 환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포자기 하면서 모든 시험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 딱 화살을 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시험 중에 기뻐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험 중에도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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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참 이 간증은 날마다 울거먹는 간증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거의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제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거든. 하나님,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딱 기뻐했어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데려가신다고 해도. 여러분, 되더라고요. 진정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모든 삶에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다 내려놓으면 가장 극한 생명과 같은 그 무엇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음을 저는 전에 깨달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목사님 저는 절대 지금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의 종 시험 당하시고 계십니까? 야고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야고보, 형님이었던, 육신으로 봤을 때에는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지냈던 형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 메시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인 것을 깨닫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편히 갈 수 있으리요?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리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갖가지의 지금 시험들이 막 지나가시죠? 지금 이러한 일 중에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아, 내가 야고보 사도와 같이 그렇게 고난을 만난 거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그 시험 가운데에 다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진정한 기쁨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역 안으로 넣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은 복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자,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냥 어거지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시연합니다. 시험 중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로마서 말씀 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예.
기뻐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을 통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격언 중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내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찾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찾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수 있도록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요, 이 인내를 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에 참 무감각해질 수 있도록 그대로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어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인내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만족하고 안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인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시험을 통하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보듯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시험을 보는 거다. 이거 딱 통과하면 나는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믿고 끝까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이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먼저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느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부가 이렇게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해초가 너무 많아요. 해초가. 미역줄기 막 이렇게 그냥 걸려 넘어져서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냥 어망도 그렇고 줄도 그렇고 자꾸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늙은 어부가 말하세요. 그렇지만요,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새우가 해초를 먹고 살아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 새우 새끼가 없단 말은 어때요? 새우 새끼를 먹고 사는 고기가 없다는 말이요. 자,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해초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애물이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우가 기생하고 새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잠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나오네. 쑥 뽑아가지고 이 씨앗이 없어요. 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심었다가 요번에 한 이틀만 있어야지.
하하 이것도 안 나오네. 쑥 나중에 심지도 않고 아이고 심으나 마나야 라고 포기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것과 늦은 비의 은택처럼 그 은택을 입고 열매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뻐할 이유,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 기뻐할 이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귀한 열매를 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매일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의 길에 대한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주의 길 가다 보면.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6년 하고 7년째 접어들어 가는데, 이번에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총동원 주일에 임박한 인원이 찼어요. 근데 참 사람은요, 육적인 욕망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게 어떤 도전이 왔느냐면, 야, 눈 감고 그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 교회, 그거 외에 보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일만 보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쳐다보지 않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너희 교회의 알곡은 누구냐? 알곡 신자 진짜 있냐?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들. 이 교회에서 생명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하며 함께 웃고 울면서 가겠다고 정말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 울며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뭐야? 라고 탁 퀘션이 딱 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두려운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요 제 눈이 확, 육적인 눈이요, 영적인 눈 말고 육적인 눈을 확 뜨게 하시더니요, 오늘도 제가 그 선교사님 병문안에 갔다 왔지만, 갔다 오는데 강동구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외곽으로 빠져오는데 제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새 도로를 지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쫙 오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목회에 연연하고 있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이 나라를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에 우리 안양 일대만 봐도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뭐지? 저는 아무것도 못 보고 진짜 성경 말씀 하나 하고 여러분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주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저에게 딱 찾아올 때 어때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시험이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적인 거 아니고 영적인 거 바라보고 살았으면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주님이 캐시션 주시고 이 캐시션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곡이 없으면 어떡하죠? 진짜가 없으면 어떡하죠? 저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왔어요. 말씀의 본질을 어둡게 하거나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무게감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의 답을 얻었거든요. 소망. 네 눈으로 보기에 육적인 것으로는 얻은 것 없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얻을 소망. 그래, 너의 양떼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복음을 향하여 정말 늘 변화되고 온전한 심령으로 위하여 애쓰고 힘썼어. 그것을 넘어서 너는 나는 내 영혼 하나만으로도 이 시험 가운데 진정한 기뻐할 이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지금의 어느 자리에 와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진정으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기쁨 안에 참 소망이 인내로서 열매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고통스러워하거나 낙심 중에 있다면 지금 이 소망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기뻐하라.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라. 도대체 왜 자꾸 기뻐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다면 인내를 통해서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야. 첫 번째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면 부족함 없게. 부족함 없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셨습니까? 직장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 안에 부족함이 그 시험으로 인하여 기뻐할 이유들이 지금 상실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 기뻐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혹 죽음이 와도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죄나 당신을 위한 시험이 아닌 주를 위한 시험이나 또한 주님을 믿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연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야기되느냐? 말씀에 또 답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 분명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험을 이김으로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않을 관, 승리의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게 한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관을 찾았는데 승리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시느냐, 부족함 없게 하시는데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신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나를 인내를 통해 열매가 있게,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데, 이 시련은 나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생명의 간을 쓰게 하며 승리의 간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배가 숨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굉장히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오히려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데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시련을 끝까지 이기는 사람.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 존 버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운 감방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 혹독한 시험 가운데에 철로 역정이라는 집필을 하게 됩니다. 명저지요. 파스테라는 사람, 우리가 파스테르, 여러분 알죠? 파스테르, 야쿠르트, 파스테르. 파스테르는요, 반질물수였어요.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파스테르, 면역체를 만드는 것을 개발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해요? 프란시스 파크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글을 쓰거나 글을 보거나 읽거나 일상생활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그 눈먼 상태에서 미국의 역사라는 책을 20권이라는 책으로 대작을 남기게 돼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추궁기를 발명했죠. 밀턴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칭송을 받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지체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그 나라를 호령하는 대통령으로 서게 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해 하는데, 이 고통을 넘어 기뻐하며 끝까지 이 승리에 간, 이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함 없게 오히려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태풍이 오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쫙 파물고 이렇게 움츠리면서 바리바리바리 떨면서 있죠.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하게 더 높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요. 바이킹이라는 바이킹,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배에서 살았던 민족 바이킹은요, 북풍이 늘 올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북풍을 이길 수 있는 배를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큰 배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오히려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세상에 시련이 올 때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앞에 인내로서 소망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기며 더 축복을 깊이 바라보고 시험 뒤에 있는 축복을 먼저 소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의 부족함을 강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더욱더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는 온갖 고난, 재난, 이 슬픔들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좀먹거나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으로 단련시켜 나가는, 그리하여 인내를 창출하고 부족함 없는 완숙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아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 주님을 만나 내가 고난의 종을 따라가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시험마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무시하며 나를 비웃습니다.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늘 부족함 투성이로 연약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쓸모없는 자 같이 나를 부시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믿는 자는 시험 중에 도리어 기뻐합니다. 시험을 넘어 축복이 소망과 귀한 열매를 내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중에도 오히려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험을 넘어 생명의 멸관과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하다 여김을 받는 때,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주고 나는 부족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가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시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시험 중에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300